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훈련 준비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우리 가족들 많이 못 들어오고 계시고요. 우리 승민 형제 반갑습니다. 유현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가게수더 환영하고 또 들어와 있는 저희 가족 함께 우리 예배를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들어오실 것으로 믿고요.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4차 대유행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차포 훈련을 안전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위 중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신우들 모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조용한 기도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임내송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6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8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옥과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에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뒤뜰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일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여서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내 주제 성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표해서 곽현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지만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되어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새로운 복병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번지는 가운데 다시금 큰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또 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의료진들은 하루하루 고된 투혼의 정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또한 본질에 충실하려고 많은 인내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예민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힘이 없고 아파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주님 우리와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며 애통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2일까지 전차보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서로 간에 화합 단결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비들이 이동을 하고 사격을 하는 숨가쁜 순간에도 절차대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간부들과 용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 에스더 어린이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다 평안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 하며 받습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들과 용사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사실은 우리 곽현식 집사님 기도에서 우리 느끼셨겠지만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겸허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더 차분한 자세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인 줄로 압니다. 함께함으로 우리가 군의 본분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방역에도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5일 전차대대 되기를 원하고 또 72 전차대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을 보러 가면요. 제가 마트에 갔을 때 어느 날 무심코 콩나물을 사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콩나물 포장 비닐은 이렇게 얇아야 하는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콩나물 포장 봉지와 함께 숙주나물의 봉지 그리고 새송이 버섯의 봉지가 이렇게 같은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식품들은 또 그 식품들마다 또 이렇게 포장 재질이 틀린데 문득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재래시장에 가면 그 하얀색 비닐팩에 우리 콩나물을 담아주는데 오히려 그 봉지가 더 튼튼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나고 얇고 쉽게 찢어지는 이런 봉지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포장 재료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포장과 과학을 연결해 생각하셨던 분들은 드물 텐데요. 하지만 실제 포장 기술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첨단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호빵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호빵을 사서 집에 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호빵들은 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액티브 포장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제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살균하는 기능성 물질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산소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를 포장 재료에 넣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호빵의 경우에는 포장 시 겨자유나 고추냉이 성분을 사용합니다. 이 두 성분에는 공통적으로 아렐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아렐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포장재에서 식품 내로 서서히 퍼져나와 호빵 속 곰팡이균의 성장을 막게 되고 그래서 보관 수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노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머모리얼 라이트, 즉 MMT라는 나노 소재를 이용한답니다. MMT는 산소의 차단성을 높이는 성질이 있어 수분과 산소에 민감한 카스테라유의 보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MMT를 플라스틱 포장재에 넣게 되면 식품의 산패를 일으키거나 미생물의 성장을 돕는 산소나 수분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통과하는 경로를 차단해서 산소나 수분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이동 속도를 늦춰줍니다. 따라서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해주죠. 그리고 MMT뿐만 아니라 이산화티탄 같은 나노 소재도 플라스틱 포장 재료에 사용되는데요. 콩나물 포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화티탄을 플라스틱에 코팅시키면 콩나물을 오래 두었을 때 생기는 악취를 분해하고 나아가 미생물의 성장도 방지해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이산화티탄은 빛과 같은 광원이 있으면 공기 중에 산소를 활성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산소는 항균성을 가지게 되어 미생물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악취를 분해하죠. 따라서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하고 악취가 제거되며 포장 개봉 시 소비자들이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포장 기술에 이런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 사실 크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비닐봉지가 보면 그 얇죠, 그쵸? 좀 더 투명하고 그게 다 빛을 받기 위함이라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품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 식품의 특성에 맞게 식품들마다 그 종류의 특성에 맞게 최첨단 기술과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 프레시 신선함 이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포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산소와 이 수분이 만나서 음식이 부패하는 하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부패시켜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적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의 포장 상태는 어떠한가? 무엇으로 포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적을 바로 악한 영이다,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그 강건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은 우스갯소리로 삶은 계란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삶은 실제로 계란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숭상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회로와 육로가 만나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곳은 특별히 이러한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무역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이 특별히 컸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 지방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그런 관람객들이 많아서 그들로부터 얻는 수익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가도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전히 이방신에 대한 어떤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런 신앙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를 해도 이방신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를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에베소의 이러한 영적인 상황이 그냥 단순히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 그 이전에도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영적인 전쟁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미 사탄에게 정복당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카톨릭 설교학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나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역사다, 귀신이 씌어서 그런 거다, 다 귀신이 씌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불편해하는 우리가 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건 이게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난무하는 우리 악들 있잖아요. 정치권에서의 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권에서의 악이라든가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얻는 악의 축계 같은 어떤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볼 때 단순히 사람이 악해서 아니면 그 나라 정책이 악해서가 아니라
아니라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윌리엄 거멀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마귀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활하고 지능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영적이다. 그 사람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교활하고 지능적이고 실제로 마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수를 써도 절대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 있고 우리는 또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쓰인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때 불에도 막 던져지고 그 다음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경우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작정하고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해낼 수 없고 그리고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한 방법을 로마 군인의 복장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군인의 빗장에 빗댄 이유는 사실은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로마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경험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무장, 그것은 바로 방어와 공격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런 완비된 전투복을 입은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로마 군인의 전투복을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비유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옷을 착용했는지, 이 전투복을 착용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는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력,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차고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더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 늘 깨어 있어 끝까지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
영상에서 사실은 실제로 그 로마 군인의 옷들이 어떠한지를 이제 이어서 설명할 텐데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전투복을 잘 보면 바로 이런 복장이죠. 그렇죠? 각각의 의미를 이렇게 담아 놓았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고 했는데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보통 가죽으로 만들었고 적어도 3개 정도의 띠를 찼다고 합니다. 동그란 앞치마 모양의 이거는 하복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칼을 꽂아야 되는 허리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계급을 표시하는 계급장을 또 이렇게 다는 그런 허리띠까지 해서 3개 정도까지 허리띠를 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헐렁하면 사실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매는데 그건 바로 옷의 기능들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허리띠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착용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고 게다가 무기도 칼이죠. 칼을 찰 수도 없기 때문에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허리띠가 몸의 중심입니다. 결국은 이 허리띠를 뜬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는 곳이다. 힘쓰기 위해서 힘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합니다. 실제로 이 허리띠는 이 힘을 상징하는데 그 힘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여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 세상의 연줄로 동이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힘을 쓰는 부분은요, 보면 우리 역도 선수들도 많이 매는데 우리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가죽 혁대를 항상 이렇게 하면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진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마귀는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고 의의 호심경이라고도 하는 이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방탄복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등 뒤쪽까지 불화살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의는 관계적인 표현이죠.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사실 제사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제사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함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게 되냐면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으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의심되어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불화살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공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죠. 이 당시에 의도적으로 전장에 뾰족한 나무 막대기나 가시 그리고 나무 조각들을 땅에 박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로마 군인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군화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행군한다 해도 발이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장을 누비고 다니기에 최적화된 신발을 신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왜 합니까?
내 백성을 지키고 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 전쟁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놓고 기도할 때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평화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부지런히 평화를 전해야 하죠. 복음 자체가 평화이므로, 그러므로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한 무장 상태라기보다 신앙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나무에,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가죽을 입힌 그 방패를 물에 적십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가죽에 딱 박히는 순간 그냥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패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불화살에 맞아서 살이 타들어가면서 죽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방패 양쪽에는 고리가 있어서 방패끼리 연결해서 방어벽을 형성하여 불화살을 막아내며 적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화살로부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에 두려움이 생기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다 이긴 싸움을 지게 만듭니다. 불화살과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거널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아까 소개했던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인데, 이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투구인데, 머리에 유일하게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서 재생되거나 이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깨지면 단번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장교들이 쓰는 투구에는 깃털을 달아서 신분과 위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분, 그 신분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죠. 구원에 받은 확신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에서 나를 구원해준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신분과 위용을 나타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장비들이 다 방어용 무기라면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죠. 헬라어로 말씀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십계명과 같은 겁니다. 또 레마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맞게 튀어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우리도 어떠한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려면 이 말씀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사탄의 공격을 받죠. 그런데 그 공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맞받아쳐서 3번 다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격할 때 사단도 말씀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사단은 속임수에 능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말씀으로 속입니다. 우리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포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단들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알고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한 부분만을 보고 그 말씀이 진리인 양 그 말씀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도 바로 환난 날의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모든 무장을 다 마친 것 위에 기도를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보초를 쓰죠. 그런데 이 보초는 평안한 때에도 반드시 서야 하고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SOS를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여기 마귀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뜻이요 대적자 고소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속성은요. 교묘한 계략으로 간계라고 하죠. 계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 결국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공격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점에서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이 완전 무장체인 로마 군사의 모습에 빗대어서 말씀하기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 군에서 전투 검열이라는 걸 하죠. 군장을 점검하듯이 우리는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때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 영이 언제나 건강한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큐티 말고요. 또 몇 대째 나는 신앙의 우리 조상은 몇 대째 신앙의 줄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배경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더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에 전투에 임하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지휘관이 자신의 말을 멀리 보냅니다. 이것은 병사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죠. 전투가 개시되면 투창병들이 창을 던지고 그런 다음에 병사들이 짧은 칼을 뽑아 적을 공격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을 때 아까 봤던 그 원통형의 방패 혹은 사각형의 방패를 사용하는데 당시 가이사르의 이름은 승리 자체였습니다. 그가 없을 때조차도 부하 장군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가이사르의 눈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사기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르는 승리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가이사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미 승리하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도 바울처럼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막아내고 그들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합니다. 진리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천국까지 이르도록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네,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정답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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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답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드린 자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활 현장에서 또 생활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용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뭐 불편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연대순 성경탐구 오늘은 휴강합니다. 우리 부대 훈련간에 좀 어수선한 상황도 있고 또 당직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휴강하겠습니다. 군종병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가 복음하러 또 이렇게 신앙 전략하러 좀 더 탄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군종병 세워져야 합니다. 72사단 그리고 51 전차대대 군종병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차포 사격 훈련이 계획되어 있는데 모든 환경과 조건 최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휘 체계가 또 순발력 있게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참여하는 함께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공전 시대입니다. 계속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또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작년과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고 방역지침 준수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받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생활 그리고 생활 습관 또 환경 이것들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 작은 것 하나 음료 하나를 먹고도 이렇게 분리수거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등 소등하는 데 있어서도 아껴 쓰고 그래서 우리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생활에서 잘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담당자입니다. 우리 전민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전재호 어린이가 성경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승리하도록 합시다. 이제 파송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네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승전교회 성도들과 용사들과 대한의 전군 장병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